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래서 이레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아멘. 말씀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좀 이런 잡음이 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걸 잡기가. 오늘은 이 미국 교회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저절 소리가 작아졌나요? 잦아들었나요? 아니면 우리 현수형제가 줄였나요? 컨트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절로 없어지긴 하는군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좀 잘 잡아줘야 될 텐데.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그 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그래서 토론토 생활 7년을 하니까 토론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주변에 이곳저곳을 많이 또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토론토에서 아직 영상이 잭이 빠져 있었군요. 괜찮은가요? 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한 30마일 정도 올라가면요. 거기에 싱코라고 하는 호수가 아주 예쁜 호수가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청정호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호수고요. 또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호수인데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매년 국제 겨울 낚시대회가 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또 영국 여왕령이죠. 헌법적으로 독립국가지만 영국 여왕을 군주로 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가끔씩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방문하면 꼭 들려서 쉬어간다고 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싱코라고 호수가. 별로 멀지도 않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저도 참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쪽이 겨울이 춥잖아요. 길고 겨울에는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겨울은 어떨까? 그 아름다운 호수가. 그래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그 싱코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아름답고 예쁜 호수가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얼씬할수록 짝이 없는 거예요. 썰렁하고요. 아름다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 호수의 정보에 의하면 그 호수의 깊이가 한 50에서 한 70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깊죠. 그리고 호수가 겨울 동안 적어도 얼음이 30m 이상 어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꽁꽁 어는지 모르죠. 아마 겨울 낚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부분에 가서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호수의 모습을 보고는 기대하고 갔다가 겨울 호수의 낭만을 기대하고 왔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풀렸을 때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그 호수를 가봤어요.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가면서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워낙 그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그 인상 때문에 날씨가 풀려도 아직도 좀 듬성듬성 혹은 아직도 많이 얼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로 완전히 녹아서 호수가 찰랑찰랑한 그런 아주 예쁜 호수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댄다고 한들 이렇게 녹여낼 수 있을까? 혹은 불도저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으로 이 얼음들을 깎아낸다고 해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될 수 있을까? 갑자기요, 어마어마한 얼음을 녹인 힘에 대한 놀라운 그런 경이감이 들었어요. 그 몇 개월간 어떻게 그렇게 꽝꽝 얼어붙은 호수를 녹여낼까? 무슨 힘이? 어떤 힘이? 이 얼음을 녹인 힘은요, 뜨거운 물도 아니었고요, 힘센 불도저도 아닙니다. 티도 나지 않는, 소리 없이 조용한 작고 여린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약하고 작은 기운, 소리도 없이 살며시 찾아온 기운, 바로 봄 기운이죠. 봄 기운 느끼십니까? 그 강합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거예요. 완고하기 짝이 없는 얼음을 살랑거리는 물로 녹여내는 봄 기운, 딱딱한 각질을 뚫고 연약한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봄 기운, 거대하고 완고한 겨울을 부드럽게 소리 없이 몰아내는 이 봄 기운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꺼져버렸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네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소년 다윗을 불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부대장들에게 치즈 덩어리를 나눠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가서 볶은 곡식과 빵을 건네고 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0이 넘어서고 있었고요.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거죠. 다음날 다윗이 아버지가 싸준 그 곡식과 치즈 덩어리를 메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쟁터에 멀찍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떠먹떠먹거리더니 쥐새끼처럼 이렇게 기어들어가 있니? 막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라, 막 이러면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큰 포상금을 주겠다고 포상금까지 걸지만 군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겠다고 청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막 구박하죠. 이놈의 자식 철없이 말이에요. 어디 네가 나설 때라고 여기를 막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이렇게 보고는 너무 어리니까 만류합니다. 너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왕이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직접 입혀주면서 나가라고 허락을 하죠. 다윗이 허리에 질질 끌리는 이렇게 칼을 차고 또 몇 걸음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걸어보더니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칼 대신에 자기가 평소에 치던 약대를 치던 그 지팡이를, 목동의 지팡이를 들죠. 그리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던 무인매라고 하고 물매라고 했죠. 물매를 손에 들고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옷도 투구도 칼도 차지 않은 채. 자,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진진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쫓아오시는데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차서 말합니다. 야 이놈아,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나오느냐? 나를 개로 생각했느냐? 어서 와라. 오늘 내가 너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막 저런저런 막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년 다윗이 야 생각보다 크다, 야 무섭다 하고 뒷걸음도 칠만한데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표정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태도가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간다. 내가 오늘 내 머리를 베어서 들짐승들에게 주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번도 더 들은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막 가슴 뛰어요. 자, 골리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달려온다. 한 손에 그냥 쳐 죽일 기세로 막 달려옵니다. 소년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같이 뛰어요.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죠.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꺼냅니다. 우린매에 돌을 장전하고 돌리기 시작하죠. 휙휙휙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다윗의 물매를 벗어난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고 거대한 골리앗이 땅바닥으로 복구하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누가? 작고 여린 솜털 보송보송한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육중한 거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야, 가긴 가지만 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큰 돌을 누가 치워주지? 가봐야 그게 또 무덤을 가로막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을 그렇게 동굴이나 돌로 매장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돌로 이렇게 쌓지만 조금 형편이 되면 그 동굴을 파고 거기다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돌로 가다듬을 합니다. 보통은 사람 키 정도 되거나 조금 작은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들어갈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너무나 그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무덤을 마련한 측이나 로마 측에서 무슨 군소리가 없도록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는 부활했다고 할까봐 사람이 웬만큼 장정들이 밀어도 안 밀릴 만큼 큰 무덤에 큰 돌로 딱 갈아 막아놓은 거예요. 그 여자 셋이서 그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이 여인들이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무덤에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막막했습니다만 걸어갑니다. 그 무덤의 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예수님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이 무덤을 가로막은 돌의 크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무덤의 돌이 컸다,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다가 아니라 아주 독립적인 문장으로 그 무덤의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여인 셋이서 굴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서 듣습니다. 그에게서 듣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막 도망칩니다. 귀신인 줄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벌벌 떨며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무덤의 돌입니다. 무덤의 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듯 굳게 닫혀있던 돌.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은유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부활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돌. 어림도 없다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꼼짝 않고 고집스럽게 서있던 무덤의 돌. 그 돌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굴리워졌다고 하는 묘사는 부활 메시지를 담은 강력한 메타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덤은 뭐죠? 죽음의 장소죠. 시신을 담아두는 장소입니다. 끝입니다. 끝! 무덤은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게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뭐게요? 끝! 절망! 더 이상 불가능을 봉인하는 거예요. 무덤의 돌은. 그러니까 컨펌이에요. 무덤의 돌은 절망을 컨펌하는 거예요. impossible. 무덤은 절망인데 절망을 땅.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그 무덤의 입구를 봉쇄하는 돌, 절망을 봉쇄하는 그 결정적인 장애물,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돌, 변화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딱 버티고 있는 돌, 부활은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서 있는 돌, 절망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무덤의 돌이 움직였습니다. 안 돼, 불가능해, 어쩔 수 없어 라며 꿈쩍 않고 서 있었던 그 육중한 돌이 치워진 거예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무덤의 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두꺼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겨울을 살며시 몰아내는 부드러운 봄 기운, 그리고 난공불락의 거대한 독불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솜털 뽀송뽀송한 소년 다윗.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어. 희망이 아니야. 그가 다시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듯이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은 다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너무나 뚜렷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자꾸 증명해주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냉혹해요. 참 그 현실 야속합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시대. 그것은요, 꽁꽁 얼어붙은 호수, 도무지 물러갈 것 같지 않은 겨울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 현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희망이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마치 예수 믿는 일이 부질없는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엄청나게 큰 돌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단단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한 털럭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 절망조차 봉인해놓은 커다란 돌과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무작정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대책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리려고 기름은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덤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아닌 찰랑찰랑해진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될 것이고요, 가로막은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꼼짝않고 서 있는 것은 절망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고 한 걸음 내디뎌야 되며 변화를 위해 무언가 나서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로빈 윌리엄스가,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워낙 사랑 많이 받던 유명한 배우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요즘 우리 주변에 이 삶의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사람부터 전조가 보이는 사람, 그리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은 무의식 속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기력에 빠지게 해요.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되고,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 되고, 권력 위에 있거나 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속에서 끊임없는 그 우울의 무력감의 도전 속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살아야 할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의 삶,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때 찾아온 외로움 서서히 우리들의 영혼을 자꾸만 잠식해갑니다. 어느새 삶의 활력을 잃고 마음은 안으로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래요. 어느 누구 이렇게 구별해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봄 기운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봄 기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녹일 때까지 우리는 결코 절망 속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내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어요.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면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걸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까이 잘 알던 두 분의 젊은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요. 한 분은 말기 암으로 이미 판정되어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더 오래된 분이신데 그래도 호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셨는데 갑자기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서 상태가 너무나 지금 나빠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같은 암세포가 우리를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워낙 질병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또 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어느 가정이나 한두 사람씩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참 나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싸우고 있는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손에는 물맷돌 5개라고 하는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은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수긍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지만 그런 믿음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사람을 만나서 100사람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안 변해라고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아요.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해요. 만약 그런 희망이 있다면 100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신념을 강하게 사람들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도 안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감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의식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려는 유혹, 변화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리고 더뎌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돌이 엄청나게 클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무작정 두벅두벅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힘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절망의 돌은 현실적으로 언제나 엄청나게 커다랗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무너뜨리는 것은 연약한 봄기운, 작은 소년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변화의 기적은 소리 없이 작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고 연약한 한 걸음입니다. 아예 이 한 걸음을 안 뛰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덤을 향해서 무작정 걸음을 옮겼던 이 여인들처럼 한 걸음 걸으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잘 안 돼요 하는 마음이 깊이 단단하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한 걸음도 내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 신앙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됐지, 나는 안 돼, 익숙하지 않은데 뭐. 왜 그러냐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여러분, 1분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루에 1분만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1분 깁니까? 1분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5분만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걸음 안 뛰고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멀리 나갈 거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이 사람 좀 힘들겠구나,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전화하면서 서툴러도 위로하는 한마디, 귀찮은데가 아니라 전화를 드는 거예요. 한 걸음, 이게 기적의 씨앗입니다. 물맷돌, 그게 무슨 무기겠어요? 그런데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느껴지지도 않는 봄 기운이 그 어마어마한 얼음을 녹여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신비한 힘이
어마어마한 무덤의 돌을 굴렸어요. 이건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하는 그 한 걸음, 이웃에게 좀 더 웃어주고, 더 미소 지어주고, 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이 첫걸음, 이게 정말 기적의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성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해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겨자씨만한 한 걸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겨울이 물러가는 기적이, 거대한 적장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기적이, 육중한 무덤의 돌이 굴려지는 기적이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울이 봄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죽음이 부활의 생명의 적수가 되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은 온갖 종류의 겨울과 골리앗과 죽음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우리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절망의 현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